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이인하 권사님 딸이 미국에서 학교 졸업하는데 2주간 나가 있는데 우리 장수진 집사님이 잘 이어받아서 아주 자식 없는 부모 없는 자식처럼 만들지 않고 잘 이끌어줘 너무 감사하고 또 일해가는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자 권사님 반가워요. 팔 다쳐가지고 그냥 몇 주째 못 오셨는데 몇 년같이 느껴지네. 아유, 오늘 그냥 딸이 부축해서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한번 따라하시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존심보다 강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측량이 가능한 것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 있을 때에 그 당시 벌써 20년 전 이상 됐겠네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젊은 아이 엄마를 전도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더라고요. 화성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수원으로 가면서 신앙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때까지 살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엄마의 보니까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 중에 하나 큰 애가 활동성 자폐입니다.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고 또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서 그 활동성 자폐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모성애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가 왕왕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모성애에 대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모성애의 기준을 잡을 때 혁혁한 기준이 되어주신 분이 그 성도님이십니다. 그 아이는 활동성 자폐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자기 일에 몰두되어 있는 그런 자폐 성향이 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얘는 좀 심한 애였어요. 남자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슈퍼마켓에 그냥 가서 아무거나 먹어요. 막 사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음료수 먹고 싶으면 음료수 먹고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먹고 쉐ꯛ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황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가 거기 가서 애가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대신 애가 뭐 가져갔는지만 잘 체크해 놓으면 제가 와서 꼭 계산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섬겼어요. 또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서 자기가 시소 타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먼저 시소 타려고 그러면 팍 밀쳐요. 그 걔가 팍 넘어지죠. 그리고 또 자기 막 타고 놉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더니 우리 성도가 가서 그 넘어진 애 일으켜서 털어주고 혹시 까지면 그 애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100번을 얘기하고 치료비가 들면 제가 다 지불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짓기 전에는 1층이 이제 그 땅하고 교회하고 이제 층이 같았어요. 계단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하고 안하고 문 하나 상관인 거예요. 얘가 이제 밖에 놀다가 엄마가 예배 드리러 간 거 아니까 막 하다 예배 시간에 탁 들어와가지고 와르르 그러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에 거슬쳐 안 거슬쳐. 근데 제가 워낙 단두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 엄마가 저한테 그냥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그랬겠어? 아유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했습니다. 그 엄마가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했어요. 정말 저런 어머니가 모성애구나라고 하는 기준을 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섬기면서 아이들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엄마인들 자존심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냥 애 사랑하는 데에는
자존심이 그에게는 아예 원래 애당초부터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엄마가 등록하고 14년 되던 해에 남편이 교회 왔어요. 지금 아마 권사님 정도 됐을 거예요. 부인도 제가 있을 때 권사님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특수학교를 잘 마치고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돼 가지고 이제 큰 노동은 아니지만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일을 해가지고 주급도 받아요. 월급 비슷하게 받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랑 지내다가 또 가서 일하고 그런 데에서 가정이 편안하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여자들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여잔데 그 자존심보다 더 강한 게 자식을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인지 갈릴리에서 서북 쪽에 한 60km 떨어진 곳에 해안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잠깐 가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나는지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터부터 엎드린 거예요. 그 발을 끌어안듯이 그냥 터부터 엎드리면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몰골이 아니라고, 꼬리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을 말하기를 그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는 그쪽 지역의 페니키아인데 그 페니키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쪽 지역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소문을 다 듣고 왔거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상태가 어떤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고쳐주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참 독특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들에게 배불려 해야지 왜 내 자녀들에게 먹일 거를 개한테 집어 던지겠냐. 그게 옳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싹 돌리듯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 더러운 놈의 새끼. 아이 관두라. 그랬을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더 바짝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그래도 주인 것을 막 훔쳐 먹지는 못하지만 주인 상에서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주인들이나 애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래 사랑이 없거나 메마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매 네가 그 말을 하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병행구거든요. 마태복음도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믿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니 네 딸에게 있었던 귀신이 나갔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냐면 딸을 찾았는데 딸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주 정상이 돼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8절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실은 이 말이 쉽지 않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에 상당히 놀라면서 은혜가 됐고 그러면서 생각이 좀 더 깊어지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자존심을 거의 뭉개뜨리는 것 같은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대체 저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저 여인은 그 자존심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케이스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자존심 상하고 엉뚱하고 힘들고 이럴 때에 이 원리만 우리도 캐치한다고 한다면 능히 뛰어넘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막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나를 키워주신, 자존심도 뒤로 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존심을 훌쩍 뛰어넘은 이 여인을 본받아서 내 삶의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될 때 힘있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여러 곳에서 이 여인이 자존심을 뛰어넘고 있는 표현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규절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존심을 뛰어넘은 이 행동은 여기 25절에는 뭐냐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소문을 듣고 딴짓하다가 온 게 아니라 곧 와서라는 거기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자존심을 뛰어넘었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왜 자존심을 뛰어넘는 거냐면,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으면 머리는 그래도 땅에 안 닿잖아요. 이 엎드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그리고 영어적으로도 보면 자기 얼굴을 아주 예수님의 발에 팍 온몸을 던지듯이 끌어안듯이 바닥에 탁 엎드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애에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을걸요? 남편한테 그러고 산 사람 손 들어봐요. 남편 오면 그냥 남편 발에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무좀이 걸렸든 안 걸렸든 남편 무릎에 발에 팍 얼굴을 파묻고 없지요. 거의. 나도 30년 넘게 사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좀 이따 이제 결론으로 말하겠지만, 모든 하나님이 인간은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존심 없는 인간, 자존감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인들 그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존심을 도려낸 거지요. 근데 이런 자존심을 도려내고 바짝 엎드려 있었다는 것은, 첫째는 그 딸에 대한 사랑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은 소문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상황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어떤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자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고, 모든 자를 고치는 치유자라고, 힐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고, 마태복음에도 이 복음이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요 그 뜻이에요. 구세주요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이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자기가 나름대로 종합하고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찾아서 와서 엎드려 바짝 엎드릴 수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고백되었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배우기로 하면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고, 그죠? 이끼로 치면 뭐 집 몇 채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경험으로 치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바보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는 형태적으로 앉아 있지만 심정적으로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코를 땅에 댄다 그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심정은 뭐예요? 주님의 발 앞에 내 코를 땅에 대고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 주님이 누군지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오히려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자존심 상한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에 온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해요. 이 여인도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이 내 딸을 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이 나 같은 것이 메시아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복된 기회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었으나 자존심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절대 믿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여인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모습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개들도 상 아래 떨어졌다라고 이 말 속에서 그가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도 좀 자존심,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비유이긴 하지만 지금 이 여자를 뭐로 비유하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막 거부하거나 화딱지를 냈다, 관두라 그러고 가진 않아요. 지금 그에게 있는 자존심을 힘있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턱에 걸려가지고 관두라 그리고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도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죠. 나하만 스토리예요. 나하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은 국력으로 친다면 얘네가 더 위고 얘네가 좀 북이스라엘이 좀 밑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나하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누구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저 여자애를 잡아갔는데 체포해 갔는데 그 체포된 애가 그 집의 여종이에요. 팔려갔는지 아무튼 체포돼 갔는지 그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나라를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데 그 여종이 딱 듣더니 아우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나으실 텐데요. 그 나하만 장군인데 자기가 이 문둥병 걸린 건 큰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별로 그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거의 그냥 사회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움직이는 국가 대 국가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자기 임금님한테 윤허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근데 가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막 이게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래도 내가 부강한 나라에 장관이 가면 저쪽 엘리사가 튀어나와서 어서 오시라 그러고 자기 방으로 안내하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겠구나.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딱 써가지고 갔는데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의 집 비서가 하나 툭 나오면서 아유, 저희 엘리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시치렸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을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못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뚜껑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나를 이거 간다. 그리고 신하들 보고 가자. 그 신하 중에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니 장군님, 아니 뭐 그게 얼마나 뭐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런 거냐고. 성경은 안 나오냐 이런 거면 뭐 땅을 뭐 100평을 지하 2층까지 삽질해서 파라고 하는 그런 중노동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 다녀오라고 멀리 숨차게 뛰어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산에 높이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시치라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신다고 그러시냐고. 그것도 나만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7번 들락날락하면서 몸 씻고 나오라는 건데. 근데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아만하고 지금 이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개라고 얘기하는데 옳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뭐 이렇게 이렇게 고백한 여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주여, 여기 오늘 본문 2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도 먹는다. 이때 말하기를 28절 안에 주여 그래. 주여. 자기 입으로 지금 그 개로 비유하기 하지만 그렇게 취급하는 그 예수님한테 아저씨 이렇게 안 불러요. 알고 보니까 이분 뭐 이상한 분이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한테 여전히 뭐로 부르냐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의 귀신을 내쫓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분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지금 이 구도는 딸하고 규진이 딸과 그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놓지만 그 어머니의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 놔보세요. 여기 아버지들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원리고 케이스고 여기에 다른 소재들만 갖다 놓는데 여인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아보세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구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알량한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학교 서울에서 신학대학 나오고 또 대학원까지 거의 다 마쳤을 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도 하고 진짜 하나님한테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백 잘했구나.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강원도 산골에 600m인데도 교회도 없는데 글로 보냈는데 저 삐질 뻔했어요. 아니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말보다는 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 생각에는 안 가는 게 낫겠는데. 심지어 우리 그때 집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 장인어른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사실 나도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집안 형편이나 뭐 해야 돼. 백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백이 없어도 그렇지. 나는 강원도 형제원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학교 나오는 애들은요. 주로 가도 경기도권이었어요. 최소 못 가도. 서울에 있는 애들이 많았고. 제가 실제 갔는데 34교회인가 정선지방에 있었는데 감신 출신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6.25 통해 6개월 공부해가지고 감신 졸업장을 받은 그 특수과 같은 그러니까 정식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 기간에 하신 분이에요. 그분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다 신학교예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기가 선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딱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막 기도하고 그랬죠. 그 한 달이 그냥 준비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줄다리겠는데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순종해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목교회 30몇 년하고 돌이켜보면 그때의 순종한 거 자존심 접고 거기 가고 하나님하고 줄다리 안 한 거가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자존심 잘 접어서 옷장 속에 가둬야 돼요. 장로님이 되는 순간 자존심 잘 접어서 책장 안에 가둬놔야 돼요. 어떤 장이 되는 순간 자존심 잘 접어서 넣어놔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여인은 그 원리를 본 여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절대 책임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자존심을 뛰어넘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에서 왔어요. 사랑에서 왔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곳곳에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존심이 훌떡훌떡 뛰어넘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이 자존심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간구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꼭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왜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축으로 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을 메인 민족으로 봐요. 역사관이 그래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들을 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다 뭐라면 이방인을 토탈 이방인으로 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이방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인이냐 이것은 하자는 여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에 대한 출신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지만 타 문화권에서 그걸 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돼요. 성경 배경사 공부하면 우리가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그 민족이 그래서 하도 해서 그게 엄청난 것 같아도 실은 문화적으로 수준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쪽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이나 이것은 굉장히 웃기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예요. 도시국가에 제국에서 볼 때 한 진의 나라 도시에 불과한 나라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그리스 문화권이에요. 소아시아가 다 그리스 문화권 아닙니까? 이게 라틴으로 로마로 바뀌면서 라틴 문화가 되거든요. 근데 라틴 문화가 됐는데도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 고귀함을 알아서 마치 우리가 지금 요새 영어를 후리하게 하면 야 한국 사람들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라틴 문화 속에 있을 때 헬라어를 막 구사하거나 헬라어 책을 알거나 이러면 야 저 사람 똑똑한데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허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발딱 엎드려야 될 그런 수준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이 거기에 메인 도시인데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당시에는 공항이 있는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잘 도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갈릴리 정도의 경제 수준과 두로와 시돈의 경제 수준은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촌구석이에요. 거기에서 하나 뭐 왔다는 거예요. 소문에. 근데 여인은 그분을 그렇게 안 봤어요. 메시아로 봤고 귀신을 내쫓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예수님한테 발딱 엎드릴 정도가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린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존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립니다. 30절에도 보니까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누구 먼저 찾았겠어요? 귀신 들렸던 딸을 찾았어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먼저 찾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람이 들어오더니 개부터 찾던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회개하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들, 딸, 강아지, 남편이래. 아무튼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에 가자마자 지금 누구부터 찾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딸을 찾아갑니다. 뭐 넓은 집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이 딸이
침대에 예쁘게 누워있고 귀신이 나가서 언제는지 이걸 보면서 그거 확인하면서부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엎드리기도 하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그분이 개라는 얘기를 해도 맞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달라고 그러고, 네 아이 고침 받았다니까 헐레벌떡 그 말에 순종해서 집에 와서 아이를 바라보고,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우리의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우 그냥 미치겠어요. 왜? 아우 열심히 하고 좀 하고 교회 봉사하고 좀 늦게 가면 남편이 미쳤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랬어요. 미쳤어 그럴 때 쏠 쳤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얘기 좀 하고 봉사한 거 얘기하면,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얘기예요. 밥 준다 그러세요. 아니면 국수 준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 자주는 아니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전 삶을 들여 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내게 닥치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까지 인간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건강한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자존심만을 앞세워서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존심을 접어넣어야지만 문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하려면 속에 천불나죠. 오늘 이 여인이 자존심이 없어 그랬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출신 성분도 이 정도의 여자라면 조금 각이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 여자일 텐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이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딸에 대한 사랑이 자존심을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축복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격체로 만들었으니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뛰어넘어야지만 해결되는 일들도 있을 텐데 그 힘을 우리 스스로가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